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함께 나눴던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다고 한다면 신명기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시고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땅에 있는 고민족 다 쫓아낼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의 손에 붙여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이들, 새 아이와 아들과 딸들을 땅의 민족들, 여자와 남자에게 안 됩니다. 꼭 그 땅의 우상들을 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의 재산과 우상들을 허물고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 너희는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한 민족.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오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원래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기에 가치가 있는 합당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냐. 그게 이제 오전에 나눴던 말씀의 주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에서 여기 있어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민족, 가장 그 수가 적었던 민족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서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서 대구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불을 만나요. 갓난아기가 탯줄도 잘라지지 아직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와서 피가 묻어 있고 양수가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들판에 벌어져 있는,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면 깨끗하게 닦고 소금으로 닦고 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지만 그러한 보살핌의 손길을 전혀 받지 않은,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들녘에 벌어져서 그냥 죽어가는, 어느 순간에 짐승의 먹이가 돼서 사라져버릴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보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피덩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씻기고 입히셔서 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약을 맺으셨다라는 게 에스겔서 16장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알라서 똑똑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비를 받을 불쌍한 민족이었다는 거 말하면,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가 뛰어나서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셨다라는 거죠. 그들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모든 이유에는요, 이유에는 그의 잘남이 있기,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었다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오늘날 다른 민족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을 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모세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7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 약한 민족입니다라는. 고대 사회에서 인구의 숫자는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남자들이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쪽수가 많으면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의 무슨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대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민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대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의식은요, 거기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해요.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예요. 다른 민족들 거 다 뺏겨서 카피해서 가져다가 양심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도 대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잖아요. 인구가 많다라는 거.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약한 것을 하나님은 이유로 삼으셨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유로 말씀드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퉜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데려가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받는 게 되게 흔했던 일상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이 주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을요, 랍비들한테 데리고 가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축복기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흔했던 일들.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부모가 받기 위해서 딱 앞으로 나올 때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이 막 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할 때 인자가 온 곳은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서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질 고자 하는 자는 들려질 것이다라는 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기보다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왜 낮은 자를 선택, 왜 약한 자를 택하시고 왜 비루한 자를 택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막 세리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막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좀 말씀을 볼 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좀 하는 사람들이구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수학에 능하고 셈 더하고 빼고 하는 것에 능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당시의 세리는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리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가,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은 인원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소수의 지배계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지배계급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국방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 적이 와도 데리고 오는 군사는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10만 혹은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 통치하니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현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제사장들 다 친일파와 똑같은 거죠. 친일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기관, 사도개인, 사파,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가 세금을 걷는데 이번 달 매달 이 도시에서는 매달 1,0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서 하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 못 걷는 인원이 적은 그리고 요거를요 파는 거예요. 이번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을 주고 그걸 사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10억을 주고 세금 걷는 권한을 사요. 그럼 이 사람은요, 돈 주고 산 사람은 이제부터 해리가 되는 그들이 이 사람이 가서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요. 세금을 권한이 있으니까 폭력을 행할 권한도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만 걷어서 1,000만 원 내고 나면 이익이 없잖아요. 자기는 10억이나 냈는데 마이너스잖아요. 10억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1,000만 원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세금을 그래서 1,000만 원은 세금을 내고 1,000만 원은요. 노 유지들에게 재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그러니까 이 세리가 당시에는요. 얼마나 악했냐면 뭐 창녀와 이방인과 막 세리들을 동급으로 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일을 부득했던 사람들, 친일파,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로경찰서 그런 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찰이 돼서 독립 잡아들였던 그런 놈들, 한동군 막 군인이 돼서 독립군들 향해서 막 학살을 하고 당했던 인간들, 여러분들 그런 친일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악독한 최악의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친로마, 가장 일을 가는 가장 나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하고 밥 먹고요.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고요. 그런 세리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 취급받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면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리들이 그렇게 악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을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부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재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나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종교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아무리 부자여 봐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나 그런 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계종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불교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대부분이 다 불교를 믿어요. 아니, 왜 그런 재벌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을 안 삼으셨을까? 진짜 재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이라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스라엘 부족한 사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유리 여기셨어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 가니까. 나쁜 손가락 자식이 많다고 해도 그 자식들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가는 거는요. 좀 모자란 자식, 머리도 좀 나쁜 자식. 이런 욕하는 것 같죠? 자식하니깐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마음이 가면은요. 잘하는 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뭐 그러는 자녀에게는요. 마음이 잘 안 가요. 누구에게 마음 가냐면요. 좀 모자르고 좀 못하고 잘 못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서 '아 우리가 연약해서 좋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만일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늘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식사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요.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아예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주인이 와서 나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찾아본다면요. 결국은 한 가지예요. 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게 나의 뛰어남 때문이라고 하는 교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내가 힘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그 힘이 있어지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형통해지면은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갔어요.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민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와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어요.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는. 그래서 저것들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을 하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죽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도대체 뭐가 잘나서 선민이 되는가? 그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연약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배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신해상 언약이 그거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가운데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고 그 선택한 이유도 너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잘됨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거고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돕는 것.
제사장은 나만 제사장이니까 나만 내 신을, 내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믿는 신을 온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할 때 그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민족들을 위해서 먼저 택함 받았던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 일에 섬기도록, 먼저 섬김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잘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선민이라고 해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그래서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라. 우리를 택하여 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우리만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모든 민족으로. 너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 지리적으로 본다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유에는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천대에 이르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랑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벌레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게 이제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이 차고도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그 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나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것 안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겸손히 사명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